오늘 우리는 말에 덕을 세우는 사람이라 하는 제목으로 이제 순모임에서 성경 공부도 할 것입니다. 제가 팔복을 강의를 하다가 아무래도 성경 공부 시간에 하는 그 주제와 맞춰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저도 말에 덕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정말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말이 편해야지만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교회 덕이 되고 가정이 화평하고 개인적으로 큰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각각 주어진 밭이 있는데 그 밭에 일생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밭에 그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일생을 통해서 말이라는 씨를 우리에게 주어진 밭에다가 계속적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결론이 뭐냐면은 현재의 우리의 모습, 현재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과 형편이 과거에 뿌린 우리 말이라는 씨앗의 열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은 옛날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뿌린 말의 결실이라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뿌리고 있는 말의 씨앗은 이제 얼마 후에 또 결실해서 그 열매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할 때 말이라는 것이 내 일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잘 됩니다. 너무너무나 간단한 말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비판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사람 자체가 비판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항상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주변의 모든 상황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사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과 불행을 만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입을 열었다 하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정말 달콤한 캔디를 먹은 것 같이 달게 하고, 병든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는 약이 되어야 된다는 게, 우리의 말이
그렇게 굉장한 정말 파워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치료하는 말, 언제든지 살리는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훌륭한 조각가는 돌을 망치와 징으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망치로 때리고 때리고 때립니다. 징으로 다듬고 다듬고 다듬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인 작업을 통해서 아름답고 훌륭한 작품을 만듭니다. 이와 같이 선한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듣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 앞에 좋은 말, 믿음의 말, 선한 말, 축복의 말을 앞에다 두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 앞에 좋은 말, 행복한 말, 축복의 말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 성장 연구가가 미국의 좋은 교회를 몇 군데 방문하고 난 다음에 성장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공통점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교인들이 친절하고 좋은 말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반갑게 악수하고 웃으면서 나누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말이었다 하는 그 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말의 위력, 그 능력이 어떠한가를 정말 자세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매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니라. 우리가 실수하는 중에 다른 실수보다도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거니와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말에 실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말에 실수를 할 때가 있을지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말이 우리 전체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적은 혀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예를 들어서 우리 혀가 말에 재갈이고 배에 키고 그리고 많은 나무를 태우는 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그만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3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참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야, 말이라는 것이 이 정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의 혀는 불과 같고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 같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혀는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고 우리 생애를 불태우고 끝내는 그 혀 자체도 지옥불에 타고 만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혀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더러운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18장 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잠언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는 큰 능력이 있어가지고 죽고 사는 일이 말로 결정이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말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말에 힘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말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배우자들과 우리 성도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재판장인 빌라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잘못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더 십자가에 달릴 만한 큰 죄를 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할 수 없이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그 백성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그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은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큰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자손들과 자기 자신들에게 이 저주하는 소리를 겁도 없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잊지 못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원 후 AD 70년 늦은 여름이었습니다. 로마의 점령군 대장인 타이처스가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모든 지역을 완전히 포위하고 초토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정말 역사상 보기 힘든 잔악한 광경이 온 지역에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학살되고 온 시가와 성전들과 가옥들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한 장 남지 않으리라 한 그 말씀대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다 노예로 이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1세기 역사가 조세푸스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이 예루살렘 성의 그 파멸에 대한 유적을 많이 발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당당한 저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맹세가 이렇게 비참하게 나타날 줄을 저들이 알았겠습니까? 그 입의 말, 하나님께서는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입을 열어서 내뱉는 이 말의 굉장한 이 영향력, 죽고 살리는 그 영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은 우리 인생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방향을 결정할 뿐 아니라
우리 가진 모든 소유를 때로는 파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로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들이 내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났을 때 분노의 말을 합니다. 그 분노의 말을 듣는 사람 마음이 좋겠습니까? 좋은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더 큰 분노를 일으켜 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악순환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탈피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지만 우리 말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 바른 말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말의 덕을 세우면서 사는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해야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전환점이 뭐냐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사울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이름이 기스 아닙니까? 기스가 어느 날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사울에게 사한 하나를 데리고 내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한을 데리고 암나귀를 찾으려고 며칠을 돌아다녔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생각에 이 암나귀보다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사한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사한이 뭐라 그럽니까? 이 근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찾아가서 우리 찾는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고, 거기 찾아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사울에게 말했을 때 사울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말이 옳다, 가서 사무엘에게 물어보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저는 이 말씀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기 전에 참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쓸만할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내 말이 옳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때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 말이 옳다 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당신 말이 옳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옳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옳습니다 해보세요 한번. 왜 남장단이 안 하세요? 여러분, 당신이 옳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몰라요. 사람은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 틀렸다 그러면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강 집사님, 우리 강근사님에게 항상 당신이 옳습니다 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것만 잘하면은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여러분, 정신병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정신병 환자들이 보통 참 순하고 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순하고 착한 사람들인데, 가장 큰 이 정신병 환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내가 옳다, 내 말이 옳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다, 내가 제일이다. 이게 정신병 환자들의 공통적인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말이 옳다라는 이 고집으로 굳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이 고집이 더 세진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고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집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좀 특이하게 보이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나를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렇게 특이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집을 계속 부린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내가 옳다는 것만 고집하는 것은 이미 정신병이 드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느 사람이 내 주장과 내 말을 그대로 받아주지 않고 거절한다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말과 내 주장이 거부돼도 내 인격이나 내 됨됨이가 거부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좀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내 말과 내 주장을 거절했지만 내 인격과 내 됨됨이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인정해 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솔직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앞으로 서게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답니다. 네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네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고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런 거 안 물어보십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네가 네 말을, 내 혀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건 꼭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묻는 것에 대한 대답할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혀를, 내가 어떤 말을 많이 사용했는가 주님께서 꼭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떻든 간에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좋은 말을, 칭찬하는 말, 높이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해나갈 때 우리의 길이 잘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길만이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변해야 됩니다. 말이 변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한 말들을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거짓되고 추악하고 악한 말을 했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것을 괜히 고집하며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준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앞에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가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정말 은혜로운 말, 축복하는 말, 치료하는 말,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만 하기로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